마태복음 맥잡기 12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10장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이제 그 전체 앞에 그 구성을 가서 보시면, 5장에서 7장은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유대 땅에 오셔서 자신의 백성에게 메시아 왕국을 이제 세워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인 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왕국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이와 같은 가치가 무언가, 헌장이 무언가를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을 또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 거고, 2차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될 생활 윤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 기억하시며,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읽으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는 산상수훈을 다 마치고 실제로 유다 땅,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을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메시아 왕국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알리는 것과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 시작하면서부터 병자를 고치는 거, 마귀를 내쫓는 거, 심지어 바람과 그 다음에 파도까지 진정시키면서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실증하시는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가 9장에 이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9장 12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또 가정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늘 마음에 둬야 될 이와 같은 말씀이기에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처럼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죄인들을 단순히 부르는 게 아니라 불러서 회개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 이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식들에게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이게 아주 성경의 어느 면에서 핵심적인 그런 그 가치예요. 이걸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12제자를 선정하는 내용이 1절에서 이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기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의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2절 가서 보니까 제자라 그러지 않고 이제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제자, 사도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뭐 12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 12지파, 이제 신약시대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12제자,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이 밖에 이제 나가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사역의 대상은 100%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에도 이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가서 보니까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 파워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메시아 표적을 보여줄 그런 필요가 있었다는 거,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이 귀신 내쫓는 거 이런 거 연습하라는 얘기 전혀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2제자 그 이름이 나와 있고, 여러분이 여기 말고도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 12제자 그 이름이 나오는데, 늘 12제자를 언급할 때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순으로 나온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고요.
자, 제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가 나옵니다. 자, 사도 어파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선교사를 파송을 한다. 파송이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파송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12명이 파송을 누구에게 파송받았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파송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도는 특별한 뜻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사도는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다음에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만 사도가 존재했고, 사도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와 같은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와 같은 사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자는 뭐냐 하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거를 그대로 따라서 하려고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자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 선생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제자의 의미를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명을 부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들을 내보내는 내용이 5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12를 내보내는데 아주 예수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죠. 이방인들에겐 절대 가면 안 된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절대 가면 안 된다.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러던 시대가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시대가 있고 우리 마태복음 28장 끝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똑같은 그 제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28장 18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줘라.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어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부활하기 전하고 예수님 승천하기 전 여기하고 완전히 내용이 다르죠? 맞습니까?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구분이 안 되면은 성경 읽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시대냐? 지금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뭘 전하라 그래요?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의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그렇게 줄기차게 외쳤던 왕국이 가까이 왔어요. 왜 가까이 왔어요? 왕국을 세우는 왕이 왔으니까 이제 왕국 세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를 누구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왕국 백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 지금 내용이 이게 지금 기존에 이런 것처럼 뭐 천국 복음 이렇게 해석이 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뭐 천국 가라 이런 걸로 해석이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국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지금 신약시대의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 가지도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가는 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천국 복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원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아니에요. 어떻게 돼 있어요?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왕국 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 표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 10절에 여러 가지 나병 환자도 고치고 여러 병자들도 고치고 마귀도 내쫓고 하는 그런 일이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로서도 하시고 메시아가 파송을 보낸 이 사람들도 동일한 일을 하는 그러한 구조로 성경이 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지
그냥 이제 천국이 선포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십자가 복음이 선포가 돼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읽으면은 그러면 귀신 쫓는 연습해야 되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성경이 그렇게 구조가 돼 있지 않다. 우리 미국의 침례교 이 선조들뿐만 아니라 지금 믿는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왕국의 복음.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예수님이 11절에서 15절 밖에 이렇게 나가거든. 예, 화평을 선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데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데는 화평이에요. 화평.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선포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좋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가서 보니까 14절에 그렇게 좋은 것들 선포하고 마귀들을 내쫓고 질병들 지금처럼 뭐 암덩어리가 다 떨어져 나가고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기는데도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집이나 도시에서 떠날 때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쉽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대했던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박한가. 지금도 저 1948년 5월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거 데려다 놨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동성애 파티를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마음에 강박한 게.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이 직접 표적들과 다 보여주고 그것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3년 반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안 돼.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심판, 더 심한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쉽다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옥에 들어갔는데 지옥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예. 그러니까 지옥 가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천국 가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행한 행위에 따라 천국에서도 우리가 받을 보상이 다 다른 거고 지옥에서도 같은 지옥에 들어가도 거기서 당하는 그 형벌에 경중이 있다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공의로운 거지.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당시 사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주지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뱀이 원래 그 좋지 않은 건데 지혜롭다 그랬어요. 아주 사람을 속이는데 보통 지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우리나라 전 국민이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보통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늘 부탁드리는 게 좀 예의 바르고 상식적인 사람이 되라. 복음을 들고 나가서 뭘 하더라도 누가 와도 참 저 사람 예의가 있구나. 참 품위가 있구나. 뭐 이렇게 좀 해야지. 복음 하나 들었다 그래서 좀 무함마드 뭐 이렇게 코란 이렇게 들고 나가듯이 막 호전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자, 18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는 가운데 18절에 너희가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리라. 자, 유대인들, 이방인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 이방인 둘로 지금 나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방인들이 너희를 유대인들을 넘겨줄 때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말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너희 유대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 미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아니에요. 그 지금 여기는 문맥이 그 문맥이 아니에요.
지금 너희 유대인들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는 때가 있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너희는 다른 도시로, 이방인들이 너희를 핍박하면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온다. 지금 뭐예요? 이거 재림의 문맥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문맥이 재림의 문맥에 지금 어느 걸 얘기하는 거예요? 7년 환란기 그 안에 들어가서 저 유다 땅을 이방인들이 침략해 들어와 갖고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공략하는 이런 개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리스도인 이 교회 시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이쯤 오시면 좀 이해를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너희는 유대인입니다. 특별히 어느 때요? 재림 때 저 이스라엘 땅에 살게 될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왕들과 총독들, 다시 말해 이방인들이 와서 그들을 핍박할 그런 때가 있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고, 이러할 때 이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래서 증언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가서 보니까 이런데 말씀도 뭐라고 돼 있냐 하면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 읽고 목숨이 닿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나오는 끝은 목숨의 끝이 아니라 뭐예요? 대환란기의 끝, 7년 환란기의 끝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죽을 때까지, 목숨 다할 때까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대환란기의 그 말씀하고 같은 그런 그 말씀이에요. 24장 13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는다.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이 닿을 때까지가 아니고 왕국의 복음이 선포가 됐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왕국의 복음이 다시 연기가 돼서 예수님 재림이 되는 그 시점에 왕국의 복음이 다시 선포가 돼요. 그렇죠? 이렇게 선포가 되면서 결국 7년 환란기가 끝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그 끝을 이야기하는 거지 목숨이 닿을 때까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끝이 예루살렘의 끝이 아니냐, AD 70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 다시 오는 때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오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끝부분 요 때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할 때 이방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는다는 거, 이런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11장 가서 보시면은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음에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제 제3성전이 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이 7년 환란기에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뒤에 7년 반에 뒷부분 3년 반이 42달이잖아요. 그동안 이방인들이 와서 저 이스라엘 땅을 짓밟는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주신다는 거를 이해를 하지 않고 목숨을 다할 때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걸 이해하면 그거는 1차적으로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때 제대로 다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인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영적으로 내게 적용을 할 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정상적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앞에 걸 빼버리고 뒤로만 이해하면 그거는 이 앞뒤 성경이 주고자 하는 뜻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럼 자아도취만 되는 거예요. 자아도취, 이렇게 돼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 25절에 예수님이 이제 비방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바알세붑,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말씀 전하거나 이러면
그러면 너희의 주인은 바알세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이 아니라 바알세붑. 바알세붑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데 뜻이 뭐냐 하면 파리들의 신이에요. 여러분 파리 알죠? 지파리 이렇게 있는 그 파리들의 신이 바알세붑이에요. 바알세붑.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신약 성경에는 그 파리들의 그 신을 마귀들의 대왕이라고 예수님 이제 표현하시면서 바알세붑, 다시 말해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들이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서 그래서 한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뭐 파리를 섬기는 사람이다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26절에서 28절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덮어준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뭐 이게 이렇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보는 그것만을 가지고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어둠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속삭이듯이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저 빛 가운데 들고 가서 그냥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 이 둘 다를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지옥 불 속에서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떠나가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좋아하고 저 사람은 싫어할 텐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선포를 해야지 사람이 뭐 많이 오고 줄고 이런 거 이거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특히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사람이 줄든지 늘든지 하는 건 그건 내 소관이 아니거든요. 저는 내 소관은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 그게 대언자의 길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목사의 길입니다. 그게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진실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낙태는 살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그게 자 이런 이야기 이제 하면서 두려워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 특히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 전도서, 욥기 이런 데 이제 가서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영구히 지속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죄 가운데서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세상에 그렇게 사람이 많고 돈 가진 사람이 많고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많고 그런데 그렇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만 영원 무궁토록 창조자와 살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 되겠다. 이거를 깨닫는 게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러한 창조자가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 하나님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의 있게 다 대하고 해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사람이 아무리 두려워해봐야 마지막 해봐야 어떻게 목숨 죽이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사도 바울 죽이는 거 외에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혼과 몸 둘은 다 못 죽여요. 하나님만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 하나님만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혼과 몸 이게 나오니까 영과 혼과 몸.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산분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덩어리를 이렇게 아담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렇죠? 그에게 콧구멍에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그게 살아있는 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과 혼 이렇게 세 가지로 사람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혼과 몸을 아주 그냥 지옥에서 여기 가서 보니까 멸해서 없앤다는 거예요. 영어로 페르빗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고, 또 요한복음 16장에는 페르빗이, 여기는 지금 디스트로이 이렇게 이런 말을 썼는데, 그래서 이제 안식교라든지 이제 이런 데서는 하나님이 워낙 사랑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창조물이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서 그 고통받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게 불에다가 이 종이를 이렇게 태우면 종이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그냥 사람을 그냥 완전히 없앤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구절 이런 걸 갖다 대는 거예요. 지옥 불 속에서 완전히 이렇게 없앤다고 하는 게 이런 뜻이 아니냐. 이게 전혀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가서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실화가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두 사람이 다 죽었는데 없어져서 다 소멸돼요? 아니죠. 하나는 지옥 불 속에 들어가고 하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 죽으면 죽는 순간에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페르이시 아니면 디스트로이 이렇게 해서 멸한다 이렇게 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그냥 완전히 떠나서 생명이 생명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쓰레기 상태로 되는 이거를 성경은 지금 이렇게 멸한다고 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 지옥 나오는 거 다 가서 찾아보세요. 그 안에 다 사람이 살아있는 거지 완전히 없어져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뭐하러 두려워할 필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없어지면은 우리가 다 없어지면 느끼지 못,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서 이제 재처럼 돼버리면 뭘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지는데. 그렇잖아요. 이 앞뒤 문맥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두려워해야 돼요? 영원 무궁토록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밭에서 떠나갔고, 그래서 빛을 볼 수 없는데 가서 영원 무궁토록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해야 되니까 두려워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체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9절에서 33절에는 복음을 이렇게 이제 전하러 가다 보면 여러 가지 해악도 있고 재앙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참새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느냐. 그렇게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라. 자, 34절에서 39절에는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상반되는 듯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까 예수님이 가거든 모든 집에게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선포해라. 화평.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선포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34절에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같은 장에서 같은 예수님이 화평을 선포하라고 그랬다가 여기 와서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게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국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국어. 일단 화평의 통치자로 오셔서 화평을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화평, 예수님의 화평의 복음이 딱 들어가잖아요. 진리가 딱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돼? 쪼개져 갈라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한 집안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딱 들어가면 어머니, 아버지, 자식, 아들, 딸 해서 다 갈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기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가 친척, 어머니, 아버지 이게 돼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이게 나온 형제, 자매라 해도 이게 복음이 들어간 사람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하고는 이 교제가 안 됩니다. 교제가.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예. 정말 이게 영이 다르니까 안 돼요.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나왔다는 거 하나만 공통이지 안 돼요. 그게 뭐 무시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가 딱 사람에게 들어가면은, 그러면 들어간 사람하고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분리가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잘 지내던 친구 관계 화평이 깨진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화평이 깨진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화평을 이야기하는 거고, 아까 화평을 주러 왔다는 건 영원한 화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화평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거 차이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완전하신 이 성경 말씀이 딱 들어가게 되면 교리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교리 전쟁. 옳고 그른 거에 대한 전쟁이 생겨요. 진실과 오류에 대한 전쟁이 생겨요. 이게 생겨야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마귀는 오류의 영인데, 그렇죠? 진리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오류의 영하고 우리 같이 하자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바로 주님의 그 교리 안에 복음 안에 섰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고 어머니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효성을 다하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에 관한 하는 분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다. 부모 자식 간에도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일가 친척 간에도 이런 일이 생긴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40에서 이제 42절에는 이런 모든 것을 감당하려면 힘이 들거든요. 힘이 들어요. 예수님 믿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반드시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상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다 마치면서도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읽는 거는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렇게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 댓글 달고 이런 사람 보면 예수님이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보상을. 참 그런 공산주의자가 어디 있어? 하나님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심판장이에요. 그 정의라는 게 뭐예요? 많이 수고한 자에겐 많이 주고, 그렇죠? 조그만 자에겐 조금 주는 게 그게 정의로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 보상이 공평하잖아요. 천국에 가는 건 공평한데 그 안에서 보상은 다르다고 얘기해요, 성경이.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받을 보상하고 내가 받을 보상이 같겠지 하고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건 아니지. 그건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성경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내보내시면서 보상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 심지어 지옥도 아까 운목이 있고 아랫목이 있는 거다. 그렇게 돼 있는 게 그게 정의로운 재판장이 하시는 거다. 자, 11장에 이제 넘어가면 첫 부분에 침례자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침례자 요한이 왕국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메시아가 온다고 선포했어요. 이러다가 결국은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죠. 그렇죠? 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제자들은 이제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예수님에게 가서 당신이 오실 바로 그분이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되냐? 이것 좀 한번 좀 물어보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다른 얘기, 내가 그다 아니다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5절에 가서 요한에게 얘기해라.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여러분, 눈이 먼 사람이 사람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눈이 이렇게 열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9장에 그 실로암 그 연못에 가서 해서 눈을 뜬 사람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가짜냐 아니냐 그것도 모르냐.
세상이 창건된 이래로 사람의 눈을 열어준,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그런 일을 당신이 본 적이 있느냐. 그 사람이 마귀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당신들 똑바로 된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소경이. 그렇죠? 지금 여기 그거잖아.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못 고치, 정결하게 되며, 귀 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가 된다. 이것만 얘기해라. 이게 뭐예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메시아 표적 아니냐. 뭐 이것저것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 표적을 지금 내가 행하고 있다는 거를 요한에게 가서 이제 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지금 뭐를 모르고 있느냐 하면 다른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뭘 기다리고 있냐? 재림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통치자로 오실 그 메시아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이 메시아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신 분, 여기 이랬는데 이분이 가서 보니까 로마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렇죠? 병든 자 고치고 뭐 이런 일들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착각을 지금 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대 사람들의 그 시점에서는 여기 속박에서 구출해주는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초림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재림하는 메시아 쪽에 모든 걸 두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물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표적은 이제 다 보여주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저 침례자 요한이 누구냐? 예수님이 7절에서 9절 가서 보면 이 사람은 대언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언자는 아주 귀중한 책무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시대 왕보다, 어느 면에서 제사장보다 더 귀중한 그런 책무를 가진 사람, 예수님이 요한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는 그 다음에 10절에서 13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메시아 앞에 가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리는 전령의 역할을 한다. 영어로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또 말라기 그 다음에 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면서 바로 이 사람이 침례자 요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시대에 예언이 된 이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11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지금까지 많이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보통 영예가 아니죠. 그렇죠? 보통 큰 영광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또 이렇게 그 지위로 생각하실까봐 좀 걱정이 돼요. 야,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엄청난 지위를 갖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침례자 요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아유, 저 침례자 요한은 저 내 발밑에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저와 비교했을 때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아유, 저 아브라함은 저 발밑에, 내 발밑에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의미의 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의미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침례자 요한은 지금 구약시대 그 메시아 이걸 기대하면서 특별히 이 메시아가 이루시게 될 이와 같은 그 영광스러운 일 전체를 지금 알질 못하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도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지금 크다 작다고 하는 그 의미는 앞뒤 문맥상 앞으로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더 완벽하게 쫙 이렇게 펼쳐지면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일들을 앞으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그런 뜻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침례자 요한은 저 지위가 저 밑에 있고 나는 저 위에 있고 이런 식의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지금 앞뒤 문맥이 뭐예요?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게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지, 잘못 생각해서 다윗보단 내가 그래 신약시대 사람이니까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한 번도 다윗의 저 발밑에도 내가 갈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다윗보다 훌륭하다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저하고 비교가 돼요? 저보다 구약시대에 태어났지만 훨씬 더 하나님께 보상도 많이 받고 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앞뒤 문맥상 나와 있는 건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메시아가 누구시고 메시아가 행하시는 모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 지금은 이게 완벽하게 다 주어졌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다 주어졌고 지금 이 계시가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침례자 요한보다 훨씬 큰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런 의미로 이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절은 이게 문제가 있는 구절이죠.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자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여기 나와 있는 그것은 그 위에 뭐예요?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와야고 한다고 한 말라기서 이런데 이 요한이 와야 된다,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침례자 요한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기존에 우리가 이제 이거 잘못 이해해서 하여튼 천국을 어떻게든지 침노해서 빼앗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한 거예요. 기존 이제 성경 가서 보시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아 자기 걸로 갖는다. 그러니까 그냥 애를 써서 천국을 뺏어서 침노해서 뺏어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앞뒤 문맥상 이게 세리와 창녀와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아 가졌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천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 땅에 이루어지려고 하는 이 왕국은 폭력을 당하면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지금 빼앗는다는 겁니다. 자, 침노한다고 하는 말은 남의 나라 아니면 남의 소유를 불법으로 쳐들어가거나 쳐들어가서 자기 걸로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침노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 하늘에 있는 저 천국을 불법의 모든 걸 다 동원해 갖고 가서 그냥 내 힘을 해서 꽉 잡으면 이게 내 것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이게 앞뒤 문맥이 이게 맞겠어요? 예. 여러분, 더구나 천국을 어떻게 내 힘으로 그냥 폭력을 써갖고 천국을 내 행위로다 이걸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앞뒤 문맥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뭘 선포했냐면 하늘의 왕국을 선포했어요. 성경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구약의 율법, 대언자 이렇게 되면서 구약시대는 어디서 마감이 되느냐 하면 침례자 요한으로 구약시대가 마감이 돼요. 이 침례자 요한,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린 요 시대까지는 변천기예요. 변천기. 이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보시면서 침례자 요한이 와서 어떻게 하늘의 왕국을 이렇게 이제 선포했단 말이에요. 예, 선포했는데 누가 나타나요? 폭력배들이 나타나서 그거를 자기 거라고 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악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그런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못 이용해갖고 그래서 그냥 노력을 다하고 도둑질하듯이 해서 천국을 빼앗아서 내 거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성경 전체에 맞지 않는 그런 해석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침례자 요한은 누구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구약시대의 맨 마지막 사람이에요. 맨 마지막 사람. 또 어떤 분들은 베프티스트, 존 더 베프티스트라고 얘기하니까 침례교회 창시자가 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베프티스트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신약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침례자 요한은 구약시대의 맨 마지막 인물이에요. 침례교회 창시자가 아닙니다. 침례교회는 창시자가 없어요. 누가 창시자예요? 예수님이 창시자예요. 인간 창시자를 둔 적이 없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자, 그 다음에 엘리야가 왜 와야 된다고 하느냐, 여러분, 말라기 4장 1절에서 5절 해서 가서 보시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오실 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 요한계시록 11장에도 가면 두 증인이 나타나요. 하는 일이 꼭 엘리야와 모세가 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이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태어나게 될 때 누가복음 1장 15에서 17절 가서 보면 엘리야의 표상으로 온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침례자 요한, 이게 해서 하늘의 왕국을 침례자 요한이 선포하는 걸 받아들이면 곧바로 어디로 재림의 그걸로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에서 이제 22절에는 예수님이 또 도시들을 꾸짖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가서 많은 표적들을 일으켰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20절에 그때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시니라. 이것도 참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너무나 좋은 조건에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 믿기도 너무나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고 이랬는데, 그런데 오히려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땅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었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맞습니까? 그런 특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특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베푸는 걸 눈으로 다 봤어요. 눈으로. 귀로 다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대적하고 예수님 결국 죽이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가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좋은 조건에서 태어난 사람들,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 진리를 가장 크게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걸 저와 여러분이 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걸 좀 대입을 해서 나는 혹시 그런 사람에 속하지 않나. 너무나 좋은 조건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정말 너무나 희생하는 게 그냥 너무 작고 그냥 겨우 목숨만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스타일의 이 그리스도인 아닌가. 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이 뭐냐? 고라신과 이제 벳세다예요. 그래서 이 두 도시를 꾸짖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한 그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었고, 그 아합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이세벨이라고 아주 악한 여자가 있었어요. 시돈 왕 엘바앗의 아내로 딸로서 바알이라고 하는 이 잡신을 이 이스라엘에 소개한 그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이 아주 우상 숭배로 아주 유명하던 그런 도시인데, 벳세다와 이 고라신이 그렇게 엄청난 그런 그 복음의 능력 이런 걸 보고도 그걸 회개하지 않으니까 두로와 시돈보다 더 극심한 그와 같은 심판을 받겠다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은 자로서 거기에 합당하게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 우리 교회 오셔서 영혼의 자유 이런 거 누리는데 그 영혼의 자유가 방종으로 변하는 걸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 그럼 뭐 그 사람이 열매인 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당신 왜 그러냐. 그냥 설교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설교만 해요. 근데 목사의 눈에도 그렇게 보여요. 야, 이건 뭐 정말 그냥 건성으로 겨우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거 안 되거든요. 이런 교회 오면 더 자발적으로 더 하셔야 돼요. 과거보다 더 사랑하고 과거보다 더 사모하고 더 이렇게 하려고 해야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지 않으면 책망을 듣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달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 그냥 젖을 주니까 그냥 아이가 막 꿀꺽꿀꺽 하면서 먹는 거 여러분 보시죠? 그렇죠?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적과 함께 이걸 가져다 줘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말 그대로 냉담해요. 그냥 싸늘해.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근데 똑같은 구절 가서 보니까 여기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이 꿀꺽꿀꺽꿀꺽 하면서 그냥 젖을 이렇게 삼키는 거, 아이처럼 이 진리를 빨아들이는 걸 보고는 예수님이 기뻐하셨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전체를 봤을 때 예수님이 기뻐했다는 말이 거기 한 번 나와요. 이 문맥에서 한 번 나와요. 이 땅에서
어떤 걸 기뻐했냐?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선포가 될 때 그 배고팠던 아이가 그냥 젖을 빨면서 꿀꿀꿀꿀 막 삼키듯이 그렇게 삼키는 그 아이들을 봤을 때, 그렇게 아이들처럼 진리를 빨아들이는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뻐했다고 표현했어요. 기뻐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꿀꺽꿀꺽꿀꺽 이렇게 하면서 그냥 기쁘게 빠는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좋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 교회에 함께 모이는 걸 좋아하셔야 돼요. 교제하는 걸 좋아하셔야 돼요. 같이 모여 기도하는 걸 좋아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기 모이는 걸 좋아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기쁨의 이유가 뭐냐? 지혜롭다고 한 사람 안 받아들이는데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이런 사람은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 이게 기뻐하려면 그럼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 전통에 매이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주장하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한 거 다 뒤로 하고 너는 그것대로 따르겠다는 사람만 젖을 꿀꺽꿀꺽 먹듯이 하나님 말씀 먹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저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바이블을 믿는 겁니다. 성경 자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내 생각은 저래도 하나님이 맞고 저는 틀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는데,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 혼의 안식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가? 내 생각을 뒤로 다 버리고 하나님은 옳고 나는 틀립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신다는 거. 근데 가서 보니까 내 짐은 쉽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게 이게 무거우면 못 섬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도 지지난주 뭐 이렇게 세미나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다고 하면, 어제도 제가 집에 8시에 갔어요. 8시까지 세미나 다 준비하고 이렇게 이러고 갔어요. 정말 피곤해요. 그런데도 불평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왜 그러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알려야 될 그런 일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몸은 피곤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거예요. 짐이 무겁지 않아요. 내가 몸만 아프지 않으면 매일같이라도 준비해서 알려줄 것을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냥 마음에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그게 아니라 너 이거 꼭 해야 된다 그러고 해서 과제로다, 과업으로 이걸 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죽기보다 싫은 일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시는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치를 지키려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껏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